네, 오늘 무너진 시온에서 울부짖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은 그 완전히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이 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처녀딸 시온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을 인격적인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2장에서 애가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불러졌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시와 같은 형태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이 슬픔과 통곡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또 이 회개를 오히려 그런 심판의 자리에서 회개하기를 갈망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 혹은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상태가 무거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그렇죠? 딸 시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그 시온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가 이렇게 땅에 내쳐짐과 같은 그런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원수가 그분은 마치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까? 마치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절하게 그렇게 심판하시죠. 그래서 10절에서 17절 혹은 11절에서 17절의 내용은 그렇게 심판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고 참담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게 비유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 수있까? 이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굶고 있는 장면들도 보고 있고요. 또 지도자들도 또 예언자들도 말씀을 예언하지 못하고 있는 침묵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13절도 그렇지만 이 단순히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보다 더 이 참담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장면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라는 질문을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마치 이제 교과서의 정답처럼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 교과서의 정답과 같은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저는 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답과 같은 내용은 바로 이제 18절과 19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하시죠?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뭐 하라고요? 손을 들으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를 향해서 부르짖고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또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뭐 하라고요? 손을 들고. 이거는 뭐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담스러운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의로움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18절 19절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고 손을 든다라는 것은, 그 정도 영성이 있었으면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이 쉬운 얘기가 아니겠죠. 그런데요, 저는 성경이 위대하다라는 것이 바로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18절 19절 말씀과 20절에서 22절 사이의 이 간극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18절 19절과 20절 22절에 이 고백하는, 이 당사자가 고백하고 있는, 18절 19절은 오히려 예레미야 애가의 이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20절 22절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겁니다. 저희로 치면 어떤 상태일까요? 그 제가 어제도 신방을 하고 저희 청년들을 만나고 또 새벽에 그 어떠한 청년은 또 새벽에 뭐 11시 12시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때 뭐 통화가 연결이 되어졌는데요.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근데 당사자는 그 말을 들으면 지금 내 상황과 처지는 이 자식들이 굶어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길바닥에 엎드려 나자빠져 있는 것 같고 내 상황은 칼에 배임 당한 것 같고, 네가 내 사정이 아니니까 너는 그런 말 할 수 있겠지. 근데 제가 그런 사정이 아니라는 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이런 고통과 상황은 실제로 그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아픔들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고 하나님 전에 왔어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도저히 어디 가서 위로 받을 수 없는 상황과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내 인생을 결정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와서 있는데 앞에서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억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들자 라고 말했을 때 알지, 내가 그걸 왜 몰라, 기도를 왜 몰라, 근데 네가 내 사정을 알아? 그게 지금 이 18, 19절, 20에서 22절의 이 간격인 겁니다.
머리는 아는데 내 마음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없으십니까?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우리 모든 이 인간의 불편함과 연약함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20절에서 22절 알지만 감정이 알지만 거기에 순종이 안 되는 이 상태가 믿음이 없는 거라고 누가 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산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어떤 면에서는 동의가 되지 않아서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분들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저희 여디디아 청년부 설교 때 그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예배당을 올 만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거기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피폐함 상태에 또 처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연락을 두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함부로 저희가 신앙이 없다고 말하기는 너무나 이거는 그 조심스럽다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도 권면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무너진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18절과 19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회복이 아니라 그런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회복이요 회복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지 라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마디 외침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욥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찾은 소리를 들으시고 주께서 부르짖는 그 소리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오늘 18절과 19절 20절과 22절의 이 간극을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런 아픔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아픔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그분 앞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수도 있겠으나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혹은 얼굴을 돌리시길 원합니다. 근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22절 보시면요. 마지막 절에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 이 원수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지은이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바벨론 너머에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범죄한 상황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본인의 죄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성도는 참된 성도는 본인에 의해서 기인되지 않은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지만
나로 인해서 생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 상황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잠시 잠깐 그분에게 원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여기까지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레미야 애가 2장을 놓고 묵상을 하다가 이 부분이 많이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제게 주신 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머리는 이해가 되지만 내 마음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지쳐서 쓰러져서 한나처럼 울부짖고 여기서 잠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솔직한 고백들을 마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쳐서 쓰러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너 나에게 기도해야지, 너 나에게 부르짖어야지 라고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위로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또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너진 시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